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성소 신부군대 첫 모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개 기초석처럼 12분의 귀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은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1시부터 4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곳에서는 신부들의 찬양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 운영자의 지성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음의 말씀 새기기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유튜브나 카톡 내용으로는 이렇게 전달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마지막 때 시대 분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에 게시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는 자와 들어가는 자. 이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명하셨고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따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던 모세는 보는 자에 속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고요.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와 보면 그가 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제 자세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는지 저희들이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비딤 장소에 있었던 무리바 반석입니다. 이곳에서는 모세가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 물줄기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물이 흘렀던 곳의 밑에는 침식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물이 굉장히 세차고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가데스라는 장소의 무리바 반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8절, 11, 12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란 이스라엘의 백성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첫 번째 기억을 버리지 못했고 예전에 그 습관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자기의 혈기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본 글씨를 보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합니다. 어떤 그 글들을 보면은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이것이 문제였다. 한 번만 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이던 2번이던 다 아닙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노란색 글씨로 표현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 밑에 파란색, 하늘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언약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길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 얼굴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마치고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이 하나님의 지성소죠. 바로 지성소가 있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인도하심의 내용들, 그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의 행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것을 대대로 들려주고 또 기념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모세가 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외웠습니다.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령님 혹은 영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어떤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그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 어떤 영의 세계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영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막에 머무르면서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행사가 적혀있는 그 기념책을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면서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던 여호수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일 차세대 리더로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모세로부터 이 안수를 받으면서 리더로서의 그 지휘자의 그 자리를 위탁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6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는 암송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부분 발췌해서 그것을 읽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어떤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에 그 개념이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죠.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쭉 만사 형통하는 것, 어떤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어떤 자녀들 또 부부간의 어떤 가족의 관계,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서 말씀하신 거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613가지의 어떤 율법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십니다.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즐거이 막 묵상하고 막 그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야로 그것을 막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명백하게 밝혀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에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3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율례와 법도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땅이 심판받고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또 땅이 그 체질이 불에 풀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재앙 가운데 다 이렇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크고 두려운 날을 어찌 보면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말라기서 마지막 장절에서 하나님께서 촉구해 두신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암송까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율례와 법도, 이것은 613가지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특히 저는 구약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구약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마음과 그 어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진노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책 읽듯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아버지의 마음들을 막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서 구약을 읽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신나고 또 기대되고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약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구약을 그렇게 읽고 나면 신약의 말씀이 저절로 다 열립니다. 구약과 신약은 제가 어떤 영상에서 표현했죠. 신발의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 군화의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그 한 켤레의 신발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중하거나 어느 한쪽만 읽게 된다면 그 나머지 하나님의 그 감추어 두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구원의 그 모든 그 청사진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개념을 바꾸고 그러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본다면 더 이상 율례와 법도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 막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이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잠깐 보았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하셨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모세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는 두 번의 반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대로 물을 내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어지시고 그 몸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다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거듭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에 거듭난 상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의 정도, 그 구원의 단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번째, 가데스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그 말씀 속에 피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혼의 성령 세례를 주셔서 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혼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말씀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사도와 그곳에 모인 문도들에게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방언 은사로 이렇게 동일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침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혼의 영역,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지켜내기 어려웠던 우리 혼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옛자, 육신에 속했었던 우리의 그러한 형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그런 마귀적인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 마귀에 속했던 우리의 본성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나도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네,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거듭남만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만 있으며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시험의 때에 그것을 면하고 휴거를 받을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이제 드디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다 준행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으나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서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또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땅인 거룩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그 언약의 조건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 진노의 불을 이렇게 그 진노가 불같이 살라질 것인데 그 진노를 끌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두 번째 그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그 천년왕국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기를 저희들이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가 있고 또한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혼이 또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혼이 할례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할례 받음으로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싸워서 이기고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시작하신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가요. 마라나타.